로마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니 주님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착한 일 행하였느냐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란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였느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 삶에 요행을 바라지 아니하고 죄에서 멀리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나요? 왜 우리가 세상에 기웃기웃하면서 가고 담대하게 여호사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집입니다 라고 가고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기웃거리며 왜 죄를 슬금슬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단호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단호한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나는 악인의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는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기억해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 바랍니다. 착하고 선하게 오래 참고 살면은 내가 이렇게 축복할 것이란다.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그러나 죄를 지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분노와 환난이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7절과 10절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선을 행하는 자, 오래 참는 자에 대한 축복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축복하시고, 10절의 말씀도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그리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한 번 더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심령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라고 하나님은 각자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님, 내가 이제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죄짓지 않겠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악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 가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때마다 가고 담대하게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에 악인의 길은 근처도 안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 얻겠어 여미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축복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삶은 망합니다. 이런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면서 사단의 유혹 앞에서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딱 차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7절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참으란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말하는 참음은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이기심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가는 대로, 나의 생각이 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참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말인가?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다녀야 됩니다. 말씀 골로새서 말씀 3장 12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우리들은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 옷을 단단히 입어야 됩니다. 어린 신생아들은 기저귀만 차도 귀엽고 여러분 보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 큰 어른이 기저귀만 차고 다니면은 경찰 아저씨가 와요. 그리고 다 큰 어른이 기저귀만 차고 다면요 할아버지가 등을 스매싱 합니다. 옷 안 입고 다녀? 어디 옷을 홀라당 벗어? 옷 입고 다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옷을 벗고 다니면 안 돼요. 예전에는 야만인처럼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인처럼 본능에 우리는 휩쓸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면, 이 정도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하였다라면 이제는 옷을 제대로 갖춰서 오래 참음의 옷도 입을 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겸손의 옷도 입을 줄 알아야 되고 온유의 옷도 입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편한 줄 압니다. 여러분 옷을 벗고 살다가 옷 입으려면 매우 불편하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 주님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평강에 넘쳐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샬롬, 평강이 넘쳐나게 원한다면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기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였는데 그는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하였더니 말씀 그대로 악이 넘칩니다. 사람이 아주 포악해지고 독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니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여기서 하갈은 사라의 몸종을 말합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때 사라가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과 사라는 굉장히 부부애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라는 사라의 옛 이름이 사라입니다. 사라는 참 온유하고 그리고 너무 성품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구마구 싸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지나치게 싸웠는지 아브라함이 고개에 두고 더 이상 말하지 말자. 네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라고 아브라함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얼마나 사람을 못살게 굴었으면 도망까지 쳤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라의 모습이 맞나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사라라고 짓기도 합니다. 사라는 너무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온순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여러분 악을 쏟아냅니다.
사람을 학대해서 그 하갈이 견디다 못해 도망쳐 버립니다.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사람이 도망쳤겠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악이 넘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오래 참고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이 오래 참음은 믿음이 없이는 오래 참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면 끝까지 참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기 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환경의 흐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나는 어그러진 길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겠습니다. 내가 왜 망하는 길로 갑니까? 나는 선을 행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니 참고 선을 행하며, 두 번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신들을 향하여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발 이번만, 한 번만, 이렇게 우리는 간절히 구하죠. 세상의 사람들도 구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목적과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목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왜 구합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구합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죠. 나의 자녀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나의 최고의 롤모델은, 내가 최고로 존경하는 분은 저는 저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도 할아버지 하면서, 할머니 하면서 그 품에 안기면서 할아버지가 최고야, 할머니가 최고야 라고 한다면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눈높듯이 다 녹아지겠죠. 그런 인생을 성공한 인생, 가치로운 인생이라고 말을 하며 이웃들도 참 저분은 좋아, 칭찬을 합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원하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구하는 거 아니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존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경을 받는 것, 썩지 아니하는 존경을 받는 걸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내 인생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칭찬 한마디면 내 인생은 다 보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겨주신다라면,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칭찬,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존귀함,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구하기 원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나요? 왜 부모 자녀 간에 여러분 마찰이 일어났을까요? 왜 세상이 이렇게 흉흉해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근본적인 이유는 나의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어떤 내 자녀들이 나를 무시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부모인 나를 무시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아내가 나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엄마 나를 항상 인정해주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행동과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다 보면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어렸을 때 대우받지 못해서, 아내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내가 남편에게 대우받지 못해서, 내가 이웃에게 대우받지 못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매여서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자녀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됩니다. 내가 당신께 존경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순교의 자리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그 신앙을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걸 구할 때 주님은 10절에 약속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존경받기를 그토록 원하고 하나님께서 아신바되는 생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생애가 되기를 그토록 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10절에 내가 너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존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평강으로 이끌어갈 것이란다. 어떤 누구에도 보상받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보상받으면 나는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나의 모든 수고는 다 괜찮습니다. 이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런 인생이 가장 멋지고 근사한, 여러분, 영광과 존귀가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에 분노와 진노를 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할 때, 첫 번째,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진리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보응하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의 삶에 분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정신을 딱 차려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게을러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자꾸 잘못하고 반복적인 실수를 할 때 제가 덜 혼나서 그래. 제대로 혼나면 딱 끊어지지 라고 하는 것처럼 인생에 많은 고난을 받았고 많은 어려움도 당했지만 또다시 교만으로, 또다시 욕심의 물을, 또다시 이기심의 물을, 또다시 세상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려고 그렇게 예를 쓰고 있다라면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거 봐, 불의를 행하면은 내가 분노할 것이야 라는 이 말씀에 자극을 엄청 받아서, 여러분, 이 말씀에 큰 하나님의 몽둥이처럼 들려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이 죄 짓는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사단이 틈타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죄 짓기 굉장히 본성적으로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또한 죄를 좀 짓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다 보면은 물론 공고함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게을러지면 그것도 괜찮다 느낄 정도로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내가 언제나 이렇게 한번 게을러져 보나, 죄 지을 때 실컷 죄 짓고 끝내자라고 하는 것처럼 쉽게 돌아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옷을 망치기 전에는 조심조심하게 놀다가 옷이 망쳐지고 나면 너무 거칠게 노는 것처럼 서로 죄를 짓지 않도록, 세상에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에 휘청거리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가 서로에서 중보기도 하고 또 나의 영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주님, 내가 많이 영적으로 나태해졌네요. 주님, 돌아오기 원합니다. 이제는 진리를 따르기 원합니다. 이제는 불의를 행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한 기준에서 어긋나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모든 환경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딱 되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연약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기 시작하면 나는 진리를 붙잡고 살리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리라 라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말씀을 붙잡고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넘어지셨으니까 다시 예수 이름 부르시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분노하는 인생은 당을 짓는 인생입니다. 혼자 죄짓지 않고 죄를 같이 짓도록 끌어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존 밀턴이 썼던 신라원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는 심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은 혼자, 처벌은 함께. 결과가 행복이라면 혼자 먹으리라. 그러나 결과가 죽음이라면 함께 먹으리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데 왜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었을까? 존 밀턴은 그것을 생각해 본 겁니다. 심리적으로 깊이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와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만약 사실이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진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불안감이 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죠. 불안하기 때문에 나만 먹죠. 그러나 그는 줍니다. 같이 먹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C.S. 루이스는 존 밀턴이 썼던 신라원에서 했던 이 말을 그대로 재인용하면서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아담도 먹어야 하리라. 나 혼자 죽는 거 그것은 억울하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만 죽고 아담은 살아서 또 다른 하와 혼인해서 재미있게 살겠지. 그런 일은 상상만 해도 내게는 죽음 같으니 복이든 화든 나와 함께 하게 해야겠어. 나는 인간의 당짓는 심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르고 혼자만 아니라 당을 지어 함께 죄를 지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자신의 죄를 감소시키거나 축소시키고자 하는 이 죄된 본능이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혼자 죄짓고 그 죄에 대해서 눌림이 있고 죄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같이 죄짓자고 가족 모두를 끌어들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끌어들이고 이웃들을 끌어들이며 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다면 그 불안함을 주님께 드리고 돌아와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 죄 짓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차별을 두시겠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자입니다. 많이 아는 자는 더 많이 맞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다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가? 그건 아닙니다. 있지요. 맞습니다. 죄를 지면 맞아요. 하지만 알고 죄를 지면 더 많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은혜 받은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조금 더 우리는 예배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참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세상에 썩어지는 영광을 구하며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그 존경을 받지 않았었을 때 내가 무시당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무척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인생, 세상을 향해서 비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칭찬받는 걸 사모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는 당을 짓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중보기도 하여서 이제는 서로 다 죄자리에서 멀리 떠날 수 있도록 치워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축복의 통로, 믿음의 선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